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심신이 지쳐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을 때 오늘 이 찬송을 우리 고백으로 삼으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자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이 찬송을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흡족히 받아주시고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얻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자유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이름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만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그 이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를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세상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늘 저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작고 미비한 마음을 크게 보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다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머리 숙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여. 늘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고 확신을 다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함지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이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지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여. 사랑의 공동체, 주여. 위로의 공동체, 생명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다하사 주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식월 2회차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없다고 심심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제가 보고 싶더라도 제가 또 여러분 보고 싶더라도 한 일주일만 참고 그렇게 잘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그냥 여행만 가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일정 가운데 이제 이틀이 이제 로마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발자취라고 할까요? 이제 순교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특별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지금 현지에 있는 민수 형제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너무 덥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보다 안 더울 것 같은데 온도는 뭐 거의 38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갑니다. 우산을 들고 가지고 양산도 아니고 우산을 들고 갑니다. 아마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강연소 선교사님께서 설교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저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 다음 이제 8월 아마 4일
주일부터 그 8월 3일이 주일이에요? 4일이 주일인가? 8월 4일 주일부터 저기 거제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그렇게 이렇게 초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제 겸사겸사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김에 이제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저야 뭐 땡큐죠. 많이 피곤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틈틈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관 장로님, 오랜만에 예배에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박영관 장로님은 지금 좀 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있다면 또 이거는 생각나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작정하셔서 또 요요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생명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의 손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남은 여생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생보다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박영관 장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과 계획하심 앞에 어느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순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관 장로님, 주의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이 한평생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지금 원치 않는 그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은혜이냐고, 이 고통이 왜 은혜이냐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왜 은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큰 위로와 큰 평강과 큰 안식,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다가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우리 장로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생명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학적인 모든 그 방법 가운데도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만큼 남아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나와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장로님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픈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고쳐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힘내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은혜 총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소위 팔복이라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7번째 그리고 8번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혹은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와 동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화평과는 조금 거리가 먼 화평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로부터 비롯된 그런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은 팍스 로마나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진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평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에 의한 화평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힘의 원리 혹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화평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이 강하고 또 돈이 많으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반대급부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개념이 팍스 로마나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화평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지배 구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화평 역시도 어떤 화평이냐면 바로 팍스 로마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했어요. 로마를 완전히 압제할 만한, 압박할 만한, 멸할 만한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 존재를 기다렸는데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로마를 완전히 압제해버려서 자신들이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대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원했던 힘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청년은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화평, 곧 팍스 로마나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은요,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조롱 앞에서도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눈에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유대인의 왕이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 그 존재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 바보 같은 존재, 어리석은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팍스 로마나를 통한 화평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에 속해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에 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리셨고요. 마침내 세상에 속한 화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화평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평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여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의 상대예요. 서로 부러움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화평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렇게 묶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묶어주신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참된 화평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참된 화평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화평케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기쁜데 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가 슬프고 애통하는데 내가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형제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형제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슬픔과 아픔이 되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인 겁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이 소리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라는 건 직무예요, 직무. 형제라는 거는 가족입니다, 가족. 자매라는 건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더 나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조금 이러면은 조금 이것도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가 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이라고 해요. 제가 특별히 이분들은 그걸 허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자주 일하는데 제가 영근 형님, 치영 형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누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분도 그걸 이제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 같아서 저 은미 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면 형님, 누나, 언니 우리 여성분들은 좀 언니라는 그런 호칭이 좀 이렇게 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는 그냥 직무고요. 근데 또 너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그냥 이제 적당하게 그냥 호칭을 그렇게 또 직무의 호칭을 불러주시는 것도 또 더 은혜스러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화평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죠. 그리고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시고요, 그 화평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눕니다. 샬롬. 그래놓고 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샬롬은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식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소위 팔복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마지막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마지막 은혜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지난주에 5장 6절에 기록된 의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결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능동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박해를 받는 자리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능동적인 박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절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서 10절까지의 모든 그 은혜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을 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면요, 능동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잘 보세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온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리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마음이 청결한 자리로,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판받는 거는. 그게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일부러 그 자리를 나가야 돼요. 일부러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나?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앞섰고요. 박해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박해를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며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능동적으로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박해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외로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 41절에 보시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박해 앞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기쁨으로. 기쁘게 여겼대요. 이게 능동적인 자세예요.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지 몰랐을까요? 알고서도 나간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박해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수동적인 박해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만 취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나?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냐? 근데 박해에 대한 자세를 능동적으로 고쳐버리면요, 사도들과 같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 일 가운데 능동적인 모습을 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 가운데 3절 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1, 2절 가사도 너무나 은혜스럽지만 이 3절 가사를 제가 고백할 때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요.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저게 제자의 삶이야. 그게 막 뜨거운 게 올라요. 우리 앞에 가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능동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의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3절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박해의 자리 가운데 결코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쓴 잔을 받겠대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겠대요. 그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은혜 8가지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특징 한 가지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소위 팔복의 시작 부분과 그 끝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천국으로.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그 특징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의 땅 한가운데서 무엇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습니까? 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지옥을 누비면서 그렇게 살아온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죠. 생명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100% 누립니까? 못 누리고 있어요. 100%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아주 극히 일부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더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극히 일부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 안에 모든 죄성과 연약함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99.9%요? 아닙니다. 100%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외로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박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외로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왕따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과 친근하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왕따 당하는 게, 손해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벗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일까요? 자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논하자면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소망을 찾아 떠나는 철로 역정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갔더라면요, 더 좋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그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평탄하게 누구보다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껏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무언가 모르게 불편해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의 손길로 느껴져서 자꾸만 그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꾸만 그것들과 싸우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부딪혀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실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그것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거부하시고, 손해보더라도 거부하시고, 왕따 당하더라도 거부하시고, 세상의 박해를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 놓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박해가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박해가 있어야 돼요. 언제쯤 나에게 박해가 오나 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방식과는 다른데, 그러면 부딪히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데, 그러면 세상과 부딪혀야 돼요. 세상이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부딪히셔야 돼요. 그게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꾸만 수동적으로 박해의 그 자리 앞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굴해져요. 비참해져요. 이 박해는 당연한 거다. 그래야 그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선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이 걷는 나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게 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이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능동적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
사랑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갑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위 팔복에서 말하는 그 8가지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사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니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지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능동적인 모습을 취하셔야 돼요. 박해받는 자리를 찾아서 나가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리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때에 비로소 오늘 이 8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신앙의 수동적인 나의 모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취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 있는 자로서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취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능동적으로 애통하는 자리로, 능동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 목마른 자리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온유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더 떨쳐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은혜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으로는 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고대하며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여 고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기 하나님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구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전개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수동적인 은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온유하는 자리로, 의에 줄고 목마른 자리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마음이 청결한 자리로,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이 8가지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청중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폐회성은 아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으로 함께 폐회성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셔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널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널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대합시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널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두 맡깁시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이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박영관 장로님의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늘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이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대합시다. 우리 고대하늘 즐거우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새날을 함께 맞이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